이사야 16장 말씀 보시겠어요? 98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6장 986페이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살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다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라알레여 내가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머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6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모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15장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어제 15장에서는 모압의 철저한 파괴,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6장 1절은 이 철저한 모압의 파괴와 멸망을 피할 길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들 모압의 통치자가 누굴까요?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역,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다 점령을 당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모든 지역들이 점령을 당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이 살 길은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을 보내는데 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딸 시온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 어린 양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 길이 무엇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압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모압의 죄가 사해지고 이 땅의 심판이 물러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이잖아요. 속죄 제물. 이 어린 양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압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잖아요.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어린 양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어린 양이 될까요?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회개이며 이것이 멸망을 피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16절 말씀은 모압이 이제 15장에서 철저한 멸망 아닙니까? 왜 멸망하겠는가? 모압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죄가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모압의 죄는 교만과 분노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서를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노가 교만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이게 죄더라고요, 보니까. 분노가 죄더라고요. 사람이 이 감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기 전까지 분노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오래 갖고 있으면 본인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또 분노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분노하냐? 6절 말씀을 보니까 교만해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지라도 그 분노가 오래가면 안 되고요, 또 수시로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6절 말씀에서 깨닫게 돼요. 분노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교만이래요. 우리 가운데 교만과 분노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압은 무엇 때문에 교만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근본, 또 원인을 말씀하고 있네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도다. 여러분들, 이 모압 땅은 무엇으로 유명한 것 하면은 이 포도로 좋은 밭이 있었고 식물이 많이 나고 좋은 포도원이 있어서 이 밭과 포도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교만은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한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한 교만이었어요. 이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성도들하고 비슷하잖아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물질이 많은 부자였는데 그들은 이 물질적인 부가 마치 영적인 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는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거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압 백성들은 교만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 교만의 근본 원인이 물질의 풍성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부유하면 어떻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쉽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권력과 물질이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의 보좌에서 7년간 쫓겨나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니 그제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물질로 인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물질이 없다고 절망해서도 안 되겠죠. 물질과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물질과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 물질이 있다고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고, 물질이 없다고 절망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형편 가운데 처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없어도 참 물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되니 물질이 없을 때에도 감사, 물질이 있으면 그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물질이 있어도 감사, 물질이 없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 감사. 그러니까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압 사람들은요, 물질 때문에 즐거워했어요.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주신 물질로 인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래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고 또 물질로 인해서 즐거워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이 어찌 물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박국 말씀인 거예요. 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고 뭐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정도 수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족장들이 그랬잖아요. 족장들은 물질도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인정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모압에게 살 길이 있었다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교만과 분노함이었는데 모압은 물질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거나 물질 때문에 또 비굴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함이 있습니까?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물질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